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있으라. 한번 더 합시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첫 순간이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번째 데이트, 학교 졸업 후 첫 직장, 결혼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 한 푼 두 푼 모아 정성스럽게 장만한 첫 집. 여러분, 첫 번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레임과 열정과 기대, 가슴이 쿵탕쿵탕 뛰게 만드는 경험을 제공해 주지만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와 미숙함, 부족함도 함께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보이스 코리아, K-팝 스타, 슈퍼스타 K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기성 가수보다 참 노래를 잘한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처음 이런 무대에 참석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되겠지요. 그리고 기라슨 같은 노래 잘하시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무대에 서기 전부터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참가자는 그 무대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말을 시켜서 좀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수의 꿈을 키워왔고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하게 부르겠습니까? 어떤 가수는 참 딱 들어보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아마추어나 그다음에 처음 이 가수가 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이나 기성 가수로 활동하다가도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를 때 보면요, 노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추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교도 좋습니다. 무대 매너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선함, 참신함, 그리고 애절한 간절함이 처음 참가하는 분들과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무대가 처음이 아닌 것이죠.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오는 이런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신병교육대를 3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1984년 군목으로 임관하여 훈련받던 도중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중간에 그만두었고요. 2번째 입소했을 때도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3번째에 입소하여 훈련받고 군목으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마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병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조교들이 첫 대면 시간에 존댓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들 군대 잘 오셨습니다. 이제 훈련 잘 받으셔서 훌륭한 군모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군인들을 잘 케어주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더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여기는 신병훈련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님이라는 호칭과 존대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더랍니다. 다리가 다쳐서 중간에 그만두기까지 군기가 바싹 들어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입소할 때에는 조교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엔 저렇게 하겠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싹 군기가 들었는데 다른 처음 온 훈련생들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면서 훈련을 잘 받았대요. 때로는 조교들한테 조언도 해줬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처음에는 첫 순간에 힘들지만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쉽게 잘
익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첫 시작, 처음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초보자, 실습생일 때는 다들 빨리 익숙해지고 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데 매너리즘, 즉 타성에 젖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첫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고 안정되었는데 현실에 안주해지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만 해도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 저 중동의 IS 테러리스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열정과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고사하고 청지기의 삶, 사명자의 삶 살지도 못합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교회 오는 것, 그 하나 만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주문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혼인잔치를 하고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문지기의 종은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또 대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편안한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거나 시작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을 건지 포기할 것인지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마음껏 복음송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지금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텔레비전과 영화와 음악,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도록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은
압박과 박해만큼 강력하고 강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세속화가 되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명과 소명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잠은 깨어지고 주님으로 깨어있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늘 깨어있고 영적 신앙은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안타깝죠? 다 안타까워해요. 내 신앙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합니다.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경고는 우리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착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어요. 혹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질 때에, 편안해질 때에, 그 속에 정착되어져서 안정되어지고 걱정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처럼 되어지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면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3편의 설교 말씀을 찍은 글이에요. 신명기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무너뜨린 것을 본 그때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10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3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3세대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54년 전에 개척되었죠. 54년 지났습니다. 100년 지난 뒤에 우리 교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 100년, 200년도 있는 교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그때에는 신앙을 지켰지만 그 후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끝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편안해지는데 익숙해지는데 신앙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익숙함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을 무뎌지게 만드는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편안한 시절 때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일부 군대만 출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 군대, 다윗의 친위 부대와 온 부대가 출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같이 출전해야 되죠.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 군대다, 이 정도라면 내가 없어도 된다. 두 번째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편안함과 익숙함에 빠져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저녁에 왕궁 옥상에 거닐다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어떻다고요? 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칼날이 버럭게 서 있는 영성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익숙함과 편안함이 우리 생활 가운데 좋은 점을 주지만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의 편리함과 익숙함, 세속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참 불편하다. 얼마나 힘들까. 그 한밤중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야 돼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몰라요. 청와대 정문 초소에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영국 왕궁에 근무하는 초병들이 있죠. 다 부동 자세로 서 있지 않습니다.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관광객들이 사진 찍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파리가 외면거려도 가만히 있어요. 옷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구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관광객들은 참 멋있는데 서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경비병을 썼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우면 잠이 와요. 사람은 자꾸 편안하게 생활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 유혹하는 거죠.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장하라는 것이죠.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은 단지 불을 켜서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 먼동이 틀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으라는 건 왜 서 있으랄까요? 좀 앉아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주인이 노크를 하거나 문을 두드리면 그때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긴장이 풀리고 또한 이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졸거나 누워서 자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문을 두드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새벽 기도에 교회 갔다 왔는데 그때 열쇠를 안 가져갔는지 문이 한번 잠겼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에 아이들이 한참 더 밖에 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그 짧은 시간이지만 딱 잠에 빠지게 되면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서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자꾸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는 것이죠. 비 오면
비 온다고 교회 가기 싫고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한 번씩 두 번씩 예배에 빠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영성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출동하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군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께 물어보니까요, 지금 또 5분 대기조가 있대요. 한 주간, 몇 주간씩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출동벨이 울리면 바로 출동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5분 대기조에 편성되면 군복을 입고 때로는 군화까지 신고 잠을 잤어요. 왜? 벨이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갖춘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CCTV가 다 보급되어 있어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조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불편하지만 긴장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에서 그 자리에서 지혜 있고 진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이죠.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직장과 생업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기 청지기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인데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 가운데 아니면 자유자들 가운데에 주인이 딱 청지기를 세워서 집 전반을 관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청지기를 뽑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봐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주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주인 뜻대로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욕도를 묻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청지기의 자세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헬라어가 피스토스인데 충성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주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장, 그 다음에 사업터, 가정에서 지혜롭고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재림하신 걸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보지 못했어요. 비를 보지 못했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 친한 이웃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하늘에 해가 쨍쨍한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망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야기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 그 일을 다 준행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준행하시는 것이 진실한 종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는 정해진 나이가 되거나 또한 시간이 되면 사정에 따라 다 은퇴해야 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지만 청지기와 사명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 전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이것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에서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다가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다가 불러갈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삶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지미 카터이죠.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는 탁월하게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쟁과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특별 대사로 파송되어 얼마나 일을 잘 해결한지 몰라요. 그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미국의 조지아 주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조지아주로 내려가서 자기 맡고 있는 분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것은 관광객들이 조지아주에 오면 꼭 주일날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섬기는 그 교회에 방문한대요.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대통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뺑 둘러 보고 난 뒤에 다 끝나면 대통령과 사진 찍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진 다 찍어준대요. 어느 날 기자가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면 귀찮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평생 사진을 찍히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죠. 다 은퇴하고 난 뒤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내게 만드는 것, 전 이분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어른이죠. 다 물러난 뒤에도 현역에 뛰고 있는 사람들 잘한다 격려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신앙의 마지막에는요, 현역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사해야 되지만 은퇴하고 난 뒤에는 격려와 지지와 기도와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은퇴한 후에는 격려와 또한 조언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매를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네. 종이 자기 할 일을 당연히 했어요.
근데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종을 수종듭니다. 우리가 잘하면요,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를 수종들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종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이죠.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들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매를 맞는 종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게으르고 못된 종들은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의 행한 대로 매를 맞아요. 3단계의 형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 종들을 때리고 마시고 취한 종들, 게으른 종들,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한 종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신실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울어요. 이를 갈면서 운다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지만요.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떤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받고 복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벌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이후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반드시 요구합니다. 영수증을 연구해요. 그 돈을 어디 썼느냐? 여러분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 직분을 어떻게 충성했냐? 반드시 요구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속화가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도저히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지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깨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두고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복받았던 것처럼 이런 진실한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준 직분에 따라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학교와 사업도와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맡기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